오늘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은 유다 왕 아마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였습니다. 이 요아스는 우리 2장 앞에 기록되고 있죠. 열왕기하 12장에 기록된 대로 자기 할머니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 소리를 듣자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된 그런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왕자들을 다 죽일 때 이렇게 자기의 고모죠 여호세바가 바로 이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 요아스를 숨겨주었고, 또 요아스가 자라 7살이 되자 그 남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아달랴 아합의 딸이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요아스와 그의 아들 아마샤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을 때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 죄를 지적하자 우리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하게 하시고, 상처 입고 버려진 요아스를 그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 죽임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 아마샤도 거의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살펴볼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정직했어요. 정직했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말할 때 정직했다, 그 말은 거짓말을 안 하고 세임이 정확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썼다,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정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힘을 얻고 강성해지자 교만해지자 패망으로 끝을 맺는 것이 요아스와 그의 아들 아마샤가 간 길이 너무나 패턴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의 실패한 삶을 통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1절로 4절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 아마샤 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읽죠. 3절, 여기 3절입니까? 네, 같이 읽죠.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다윗의 왕국, 유다 왕국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시죠? 그 조상 다윗과 같다 또는 같지 아니하다, 이것이 유다 왕국 다윗의 후손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 다윗과 같아서 그러면 이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그 말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치리하려고 애쓴 사람이라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면 이 사람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장 세우며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이 아마샤도 처음에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조상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 하를 보면 그가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에돔의 우상들을 빼앗아 와서 그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평가를 듣는 왕은 다윗의 후손 마지막 왕이 이제 다 죽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까지 20명의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 중에
다윗과 같아서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4명뿐입니다. 그 4명,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요아스, 4명만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아사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다음에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역대하 17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행위는 북이스라엘 단과 베셀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악을 행했던 자들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걸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히스기야예요. 열왕기하 1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같이 행했다는 평가를 들은 왕이 요시야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후손 왕 20명 중에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 몇 명이라고요? 4명. 그러니까 20 중에 넷, 20%만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식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로부터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장년, 노년이 이르기까지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신앙과 삶이 다윗과 같아서라는 평가를 받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다 주 앞에 서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다가 주 앞에 선 자라는 이런 칭찬들, 이런 칭찬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나머지 왕들은 다윗과 같지 않아서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첫째 이유는 4절이 말하는 대로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하나님께 분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훗날 에돔을 쳐서 파하고 가지고 온 에돔의 우상을 섬긴 일, 그게 잘못된 일이죠. 자, 산당을 폐하지 않은 일, 우리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하 12장을 살펴볼 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그래,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한 것이 잘못이라고 성경 기자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과 같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처음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할 때, 그러니까 분향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분향단이 성소, 지성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가지고 이제 향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향에 연기를 올리고 향을 피워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여호와 앞에 불이 나와 그들을 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불로만 하나님 앞에 향을 살라드려야 되는가? 번제단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로, 화제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희생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불로서만 가지고 향을 살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죽음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한 번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릴 때 불로 그들을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다른 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죽이시지 않습니다. 샘플로 한 번만 보여줘. 광야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 시대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붙들려 왔어요. 그러자 어떻게 처리할까를 묻자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는 마땅히 죽을 죄라는 걸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근데 그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다닌 사람이 없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거기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성문을 걸어 잠그라고 그랬어요. 성문을 걸어 잠그라고 그랬어요. 또 그가 잠시 페르시아에 다녀왔더니 그 사이에 사람들이 또 안식일에 장사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릴 때 죽음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이후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벌하지 않으세요. 한 번 예를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길이 참으셔서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명하는가를 분별하고 두렵게 여기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마시아는 요 왕이 된 이후 초기에는 국정을 조심스럽게 운영을 했어요. 자, 5절 6절 또 읽습니다. 5절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가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왕이 된 직후 자기 아버지 요시아를 죽인 자들을 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이 약했고, 어쩌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그 아마시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참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왕권이 확고해지자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자들에게 공의를 시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을 죽인 자들 그 두 사람, 역대하 24장에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 이 두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6절에 말하는 대로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율법 신명기 24장 16절에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고 사람마다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선 고려 왕조 시대 때에 반역을 일으킨 자들에게 삼족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무 지나친 처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젊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행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꼭 죽여야만 합니까? 그건 공의에 합당한 일이에요. 왕이 잘못했어도 백성이 그렇게 칼을 들어 왕을 죽이는 것, 기름 부은 여호와의 종을 죽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했어도 왕의 생사 여타를 결정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에 따라 왕을 죽인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아마사가 왕으로서 보낸 최전성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소금 골짜기는 소금 골짝, 염해, 염곡을 말하죠. 사해 인근의 땅을 말하는데 그 지역이 이제 에돔 족속이 거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의 군대와 격돌하여 18,000명을 죽이고 승리한 곳이 바로 그 에돔 골짜기입니다. 그걸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 같이 읽죠.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18,000을 죽이고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다. 그 말은 에돔의 군대를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속국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 후 열왕기하 3장에도 보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모압과 싸우러 가자 말할 때 여호사밧이 함께 동행하게 한 것이 에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까지, 다윗부터 여호사밧 때까지는 에돔이 누구의 관할 아래 있었어요? 유다의 관할 아래 있었어요. 유다의 관할 아래. 봉신국이었고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 에돔이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 때 반란을 일으켜 독립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냥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호람은 오늘 본문의 아마샤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부터 여호사밧까지는 에돔이 유다의 속국이었는데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 때부터 이 아마사의 아버지 요아스 때까지는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이 에돔에 대한 종주권 뿐만 아니라 이제 에돔이 조공을 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경을 침입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려고 하니까 이제 아마샤가 군대를 동원하여 이 에돔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앞서 읽어드린 역대하 말씀해 보면 다윗은 18,000명의 에돔 사람을 죽였는데 이 아마샤는 20,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에돔을 정벌하러 갈 때 유다 사람 30만을 일으켰는데 유다 군사뿐만 아니라 북쪽의 왕에게 용병을 청하였어요. 그래서 용병을 청해가지고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의 군인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어떤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아마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나님 도우실 것이니 북이스라엘의 군대 10만을 데리고 가지 말고 남쪽 유다 군대 30만만 데리고 가서 싸우십시오. 그러자 이제 아마샤가 내가 은 100달란트나 주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빌렸는데 이거 어찌할까?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이 아마샤가 이제 북쪽에서 불러왔던 10만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이 10만의 군대가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만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용병을 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로 용병을 빌릴 때 그 돈은 아마 북이스라엘 왕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만의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왔다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들이 화를 내고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그냥 가지 않고 해를 끼치고 갔어요. 그래서 역대하 25장 3절에 보면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노력하고 또 성벽을 400규빗
허물고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왕에게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 군대 10만을 용병을 빌려서 그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고 돌아가라 그러면 잘됐다 하고 갈 것 같은데 화를 내고 유다를 탈취하고 사람을 잡아가고 성벽을 허물고 그러고 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100달란트는 왕에게 주었고 10만에 동원된 그 용병들은 이제 에돔과 싸워서 에돔에서 전리품 한 몫을 잡아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여러 날 오고 물자를 준비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 그리고 그냥 가지 않고 유다 땅을 약탈하고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에돔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과 북이 이 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굳이 언급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쟁에서 에돔과의 전투에서 아마시아가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11절에 보면 소금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고 12절에 보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에 밀쳐 그 온몸을 부서뜨렸다. 다윗도 에돔과의 전쟁을 할 때 18,000명을 죽였는데 아마시아는 2만의 에돔 군대를 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시아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그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더니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자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하게 되었다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으나 역대하 25장에 보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마사에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세일 자손의 신들 곧 에돔의 신들의 형상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 역대하 25장 14절로 16절 여기는 좀 읽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런데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16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고대 시대에 전쟁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A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두 나라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냐면 신들이 먼저 싸워서 이기는 쪽이 신들이 먼저 싸워서 A라는 신이 강하여 B라는 신을 이기면 A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할 때 A라는 나라가 B를 이기는 걸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당시. 실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패하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당시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마사는 하나님 전쟁에 승리를 주셨는데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합니까? 어떻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자, 이런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뭐 선지자 앞에 엎드려 잘못됐다고 빌 필요는 없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마시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내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내 입을 닫으라. 한마디만 더 하면 너는 맞아 죽는다. 그러자 이 선지자가 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듣겠다니까.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말을 그치면서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어떻게 하시기로?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보다 더 두려운 말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샤가 전투에 나갈 때는 선지자가 와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십시오. 아니, 은을 100달란트나 주고 용병을 고용했는데 그냥 보내라고? 여호와께서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순종하여 북이스라엘을 돌려보내고 홀로 유다와 베냐민의 군대 30만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교만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에돔이 섬기는 신도 섬기면 에돔의 신이 나에게도 복을 줄까?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왕들이 율법책을 모세가 말한 대로 등사하여 옆에다 놓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방의 모든 신들은 이름뿐이요 실제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허상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사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 같이 읽죠.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남북의 왕들의 이름이 비슷해요. 지금 아마샤 아버지 이름이 뭐였어요? 요아스였잖아요. 그런데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을 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달란트나 당신에게 주고 용병을 빌렸고 전투에 이제 참여시키지 않고 돌려보냈는데 이들이 갈 때 유다의 행패를 부리고 갔다. 수많은 사람을 사로잡아가고 약탈해가고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에서 또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성벽을 400규빗이나 헐고 갔다. 이걸 배상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배상할 마음이 없었어요. 배상할 마음이. 네가 군대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100달란트를 받고 군대를 빌려줬는데 네가 안 쓰겠다고 그래서 돌려보냈고 그들이 왔다 갔다 그냥 빈몸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약탈해 온 것이 그게 내 책임이냐? 나는 못 물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쟁으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 왕 아마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자기는 레바논의 백향목이고 너는 레바논의 뭐와 같다고요? 가시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니까 까불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근데 아마샤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전투로 나갑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역대하 2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여우야다가 죽자 방백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방처럼 우상을 숭배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할 때 북이스라엘처럼 아세라를 만들고 여러 우상을 섬겼어요.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자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 아람 군대를 불러와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요아스가 부상당하고 적군이 버려두고 가자 그의 신하 두 사람이 그를 쳐 죽이고 세운 왕이 아마샤이잖아요. 근데 이 아마샤가
아버지처럼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에돔을 치고 세력을 얻게 되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만 매달리지 않고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분향하고 섬겼어요. 선지자가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자 내가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내 입을 그치라, 맞으려 하느냐. 그래서 선지자가 경고했잖아요. 왕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여호와께서 왕을 정말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에돔과 싸워서 이긴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싸워도 이길 것인 줄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를 조금만 생각을 돌려놓으시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 착각에 빠진 사람은요, 그 유명한 권투 선수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링에 올라가서 너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했더니 누구든지 링에 올라가서 캐오들 때까지 맞기 전까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뭐 정확한 표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누구든지 의도 맞아갖고 실신하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부풀어서 에돔을 이겼으니 북이스라엘도 이길 수 있으리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타이르는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11절로 14절 한 절씩 있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성문부터 성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큰 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열왕기하 14장 15절 16절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죽음에 대해 기록해주고 있고 그 다음 17절로 21절이 아마사 통치의 마지막에 있었던 일과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17절로 22절 또 한 절씩 읽죠.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요아스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자기를 지도해주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정직히 행하였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 아마샤도 정말 젊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도 힘을 얻고 여호야다가 죽자 방백들의 말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것을 지적하는 여호야다들 스가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사 아람 군대와 싸우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길을 그의 아들 아마샤가 똑같이 갔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 어린 나이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에돔의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전쟁하게 하여 큰 패망을 당하게 하고 그의 말년에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반역이 일어나 나기스로 쫓겨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라는 말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것은요, 일반 백성들이 일으킨 반역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에요. 굳이 누구라고 밝힐 필요도 없는 백성에 의하여 반역이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자, 힘이 없을 때 겸손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던 자들이 힘을 얻고 강성해지자 교만해지고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무모한 전쟁을 벌이다 큰 실패를 겪고 결국 신하의 손에 의해서 죽고만 요아스를 보고 그의 아들 아마샤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고서, 아니 뭐 앞에 100년 200년 뭐 수십 대를 걸쳐서 자기 조상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 아버지가 간 길을 보고 교훈을 못 얻고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 바로 자기 아버지가 갔던 길을 통하여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이 아버지가 갔던 어리석은 길을 간 이 아마샤. 예. 정말 이게 사람이 미련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미련을 벗는 길은요, 옆에 똑똑한 사람을 두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미련이 벗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모든 미련과 어리석음이 벗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똑똑한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반어법입니다마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인간의 뛰어난 머리와 지략과 방법을 믿지 말고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로우니라. 우리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온전히 깨닫고 밥을 먹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친구를 사귀는 모든 것들도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어렸을 때부터 신실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